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된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관계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부모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는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그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의 내용을 이미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남과의 어떠한 모습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관계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단편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전혀 알아들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이들을 향해서 전해졌던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거고, 또 이 나라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불교에 있는 중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읽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떠한 나름의 모습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훈적인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읽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렇게 교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단지 여기에서 주고 있는 좋은 내용, 좋은 글귀, 이런 것만을 따서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지요.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나쁜 의도의 말씀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감적인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들을 향해 전하고 있는 말씀 또한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써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더 열심적인 모습이 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맺힐 수 없고 꽃이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방향이 틀린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그 바울에게 주었고 그 바울은 그 의도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의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진정 우리들은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가 누구다? 그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말 그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없이 말씀해 주셨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의 결론은 하나님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하셨던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들었고 십계명을 들었고 그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자신들을 지켜주실 걸 믿고 또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걸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모세 오경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도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이 되어 있는 그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이유의 근거가 바로 그 아들이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것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의 삶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방 족속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외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족속들 그들은 알라 신을 섬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알라라는 그 신도 하나님이에요. 달리 부를 뿐이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알라 또한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섬기고 있는 그것도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언어적인 차이의 모습에서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같진 아니하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섬김의 대상 속에서 생각하는 대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교를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이나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나 그 본인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본인 입장 속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자신의 영달을 향해서 내가 소원하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는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신앙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보내주신 자가 그 예수이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뭐였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내용이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여진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구약 속의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던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알게 된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짐으로 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말씀들이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 그 내용을 우리들의 언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만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아, 이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아, 이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한 쪽으로만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얘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예로 들은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가 다 알아듣고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면 좋겠지만 6절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 예수가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도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총괄해서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이걸 얘기한 거다. 예수도 이걸 얘기한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하니까 우리는 진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진리는 따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부터 그 진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습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뭐 삼위일체 이러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도 물도 피도 이 모든 것이 그 한 가지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만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말씀들, 또한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물, 또 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아들 되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그것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모든 것이 이걸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약에 어렵다고 하는 그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담겨있는 그 말씀들이었다는 거지요. 그거를 피가, 그것을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지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길게 살면 100년이요, 짧게 살면 꽃도 피기 전에 죽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영생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언젠간 다 죽어질 그 모든 모습으로 우리는 인지되어져 있고 나도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다면 바로 영생이라는 그 영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 육신은 그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러한 모양으로 잠시 머물게 해주신 정거장이구나. 이게 정거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영원히 이끄시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모습을 이렇게 갖게 해주셔서 육신이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육신이 없는 모습 속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비로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이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그 아들이 되어진 자는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자다. 이거 외에 이 성경은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 주어진 모습 속에, 이것이 알게 된 그 사실 속에서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이것을 말하고 계시구나. 비로소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있다면 아직 그 아들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직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진리를 일깨워 주지를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진리의 성령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모습이 어떤 때 흔들림의 모습이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다.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느냐는 거지요. 한 마음으로 한 내용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게 되어지는 그들이 얼마나 정말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집에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내 자녀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나는 하고 있고, 또 피를 나는 내 형제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전하고 있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옳은가의 모습을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내 자녀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 피를 나는 형제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난 그 돌을 맞으련다라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암담한 그 모습 이야기인 겁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그러한 심정이고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그걸 알아듣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이 전해준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정말 그러할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는 내용이 이 3장의 내용인 거예요. 3장,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을 한 번도 꺼리낌 없이 그 일을 행해왔던 우리 나라의 풍속이지요. 전래 전통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회 가니까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거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이 자신에게 신앙이 되어 이제 절대 나는 제사 안 지낼 거야.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제사는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신앙이지요.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그 제사를 안 지냄으로 인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는 지옥 간다. 이러한 개념의 모습이 결론 내려진 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걸 섬기고 있던 거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는 그 사람 또한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바의 내용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둘 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나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 데살로니가전에 있는 그들이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의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싸움하고 있었지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싸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환난이 많으네, 어려움이 많으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 스스로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단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주어지니까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그것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해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려집니다. 똑같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서의 마음의 상태는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으며 아무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자 이러한 태양을 만들어 주셨네. 이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이것을 함께 해줄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친구시네, 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내게 생기네, 나 예수 이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고 그 증거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거다. 왜? 제사 문제에 그 예를 들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방향과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향과 방법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대로 내밀어 둘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당화가 되고 온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모습이 내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명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이유 없다. 당연한 거다. 의 모습으로 얘기해 주었던 겁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하는 자. 바로 우리의 그 옳은 길을 향해서 그 진리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물을 끼얹고 있는 자.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를 아는 자들이겠지요. 너 왜 그래? 내가 아는 너는 그렇지 않았어.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너 지금 교회 다녀?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너 그러냐? 이 모습으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완전히 돌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태가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확고히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를 향해서 얘기를 못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정말 이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알아들어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언제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들됨의 그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 그 바울 또 실라 그들과 함께 했던 그들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떠나도 상관이 없겠어. 이제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이제 각자가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말씀을 강론해주고 해설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를 바라지도 않겠지만 저 자신도 없어질 겁니다. 그럼 없어지게 되어지면 각자가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데 진리가 세워지지 않게 되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인가? 저것도 진리인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또 비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무엇과 같이? 불교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를 안 드리느냐의 그 모습에 좌우되는 그 모습. 그런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구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인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바울이 이걸 알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육신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으로 인하여 출생되어진 그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그 표현까지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로 태어난 그 모습.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 주야로 힘이 강구하면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오며 또 주께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집착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로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한다. 이제 우리는 흠없는 짐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흠없는 짐승을 그 하나님 앞에 끌고 와 그 번제물로 드렸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산 제물인 거예요. 나라는 나가 흠없는 짐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흠 많고 정 많고 정말 깨끗한 거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는 제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크고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바 된 그 사실인 것을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그 모습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